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를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가족들이 생명을 유지해서 온 인류를 다시 퍼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좋지 않은 일화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 아들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고 그 셈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족보로 선택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어떤 모습으로 쌓게 되는 바벨성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뒤이어서는 11장 마지막 뒤 끝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족보, 그 아버지의 데라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11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성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당시에 노아의 그 당시에는 땅에 사람들이 여러 군데 모여서 살고 있었지만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언어와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건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문자로 쓰거나 또는 그 문자가 아주 고대의 원시적인 문자였겠죠. 서로 기호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성을 쌓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시날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시날 땅은 지금의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시날 땅의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물이 있고 평지가 있어서 농사짓기에 좋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기도 좋고 한 그런 이 지역이 되었겠죠. 거기서 서로 거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돈을 대신하여 육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서로 시날 땅 평지에 가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든지 그들이 이름을 내고 그들 유명한 그런 종족으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고 합니다. 네, 벽돌과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은 돌과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것을 쌓아 가지고 연결해서 성과 탑을 만들어서 그것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모여 살아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도시를 형성하고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힘의 집중을 꾀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드는 것,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조금 더 진화된
그런 문물의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인 것에서 우리가 찾아낸 그런 좀 더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사실 하나님은 내려오셨다고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려오시고 올라가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전 세계 우주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말을 보면 마치 하나님 인간인 것처럼 사람이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인간과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의인화해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가깝게 느끼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한 족속 하나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름을 내고 높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 바벨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방법은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게 하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축을 중지시키시고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인데 혼란하게 되었다, 흩어졌다라는 그런 뜻의 바벨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혼잡하게 됐다라는 뜻이 바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흩어서 통일된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셨다. 실제 하나님께 대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두시지 않고 흩으셨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바로 바벨 성과 탑을 쌓던 그것을 심판하신 그런 기록이 이 9절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 성과 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형태의 건축 구조물이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이 높은 산과 같은 이런 곳에 이런 건축물을 두르고 계속 쌓아서 그 높은 곳에서는 주변을 내려다보고 하늘에 높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물의 형태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비슷하죠. 자, 이런 형태의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의 형태를 지구랏이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일종의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을 쌓듯이 이렇게 높이 쌓아서 만든 형태의 성 비슷한 성인 그런 구조물이 지구랏이라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피라미드는 무덤이지만 이런 성으로 쌓는 건축 구조물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바벨 성이 이 지구랏 형태의 건축물이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셈의 족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10장에서도 기록이 있었지만 11장에서도 다시 반복하면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반복되느냐? 또 이것을 반박하는 측에서는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은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11장 10절에서는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이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점점 후대로 갈수록 500년을 살고 403년을 살고 403년을 살고 430년을 살고 209년을 살고 하면서 이제 그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년, 207년, 200년, 119년 이렇게 살면서 그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고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번성했지만 이제 이 역사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었고 아주 그 고대에 비해서는 적은 나이에 죽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셈의 족보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홀의 아들이 데라가 되겠죠. 그 데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데라는 12장부터 나오게 될 아브라함, 또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데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27절을 가보면 이 데라가 최종적으로 소개되면서 데라의 족보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나홀, 하란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 세 번째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이 남았죠. 아브람과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이 남았는데, 아브람과 나홀이 이제 장가들어서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라고 하는 여자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 밀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 둘째 아들의 아내는 하란의 딸, 그러니까 셋째 아들의 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가 되고, 셋째 아들 하란이죠. 밀가의 아버지이고 이스가라고 하는 사람의 또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란은 밀가라는 딸과 이스가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였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근친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비윤리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상태는 이 근친이 아주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아브람인데, 아브람은 사레가 아내였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30절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세 번째 아들 하란이 밀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했는데, 그의 손자,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이 롯, 아브람과 롯, 그 다음에 그의 아브람의 며느리, 그 아내였던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류했다. 그래서 데라는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면 좀 지도가 작아서 글자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좀 눈을 대고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이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바빌론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 수메르인들이 이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란.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에서 기원해서 이쪽으로 흘러가서 예, 여기서 이제 삼각지를 형성하면서 비옥한 땅이 형성되고, 예, 티그리스 강도 이쪽에서 흘러나와서, 예, 같이 합류되면서 이쪽에, 예, 아주 비옥한 땅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예,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우르라는 지역이 데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조상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과거 미래에 바벨론이 이제 들어서게 될 그곳에, 예,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는데, 데라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인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그때는 다른 이유였겠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먼 거리를,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지는 않고 이렇게 강을,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그곳에 하란이라는 곳, 예, 여기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러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서 데라는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란이라는 이름이 셋째 아들 이름이기도 하죠. 예, 하란에서 죽고 같이 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롯, 네, 하란, 셋째 아들 하란의 아들인 롯이 이제 남게 된 거죠. 네, 그까지가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까지 참고해 보셔서 한번 다시 전체 읽어 보시면 되겠고, 족보 부분은 되게 좀 지루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너무 두지 마시고 대충 읽어 보시면서, 예, 데라의 가족들의 이야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